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13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 속에 질서의식이죠. 그러니까 질서의식이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 것이 있어요. 인간 것은 이제 타락해서 그 성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성능이 좀 좋은 사람들은 부모 공대 잘하죠. 상하관계가 뚜렷하니까. 이 질서의식이 티미한 여자들은 다투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권력투쟁을 그냥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쉬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물방울이 이제 천막에서 떨어지잖아요. 그처럼 쉬지 않고 시비를 걸어서 이제 항상 남자 머리 꼭대기 앉아서 이제 자기 권리를 찾아가는 거죠. 권리가 아니죠. 그거는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으로 그 존재 가치를 빛나야 되는데요. 그건 없고 끊임없는 다툼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생산력으로 모두를 기쁘게 하죠. 그런데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다툼으로써 자기 얼굴을 세우는 거예요. 끝없는 다툼이죠. 그러니까 그 다툼을 일으키면 생산력이 없어도 얼굴을 세울 수가 있어요. 질서의식이 하나님 것이 있고 인간 것이 있는데요. 인간 것은 이미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인간 성품이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성능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당수의 대다수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질서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삽니다. 자식이면 이제 애비한테 참 재앙적 상태가 되죠. 무질서니까. 사람이 있죠. 근친학대라는 게 있어요. 근친학대라는 거는 이제 우리 세상에서 이제 멀리 있는 사람을 공격하고 대적하고 해방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질서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받으면
질서의식을 공급받으면 아버지를 공대하죠. 아버지를 공대를 하면 아버지에게는 그 참 행복이죠. 자식이 부모를 공대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 질서의식이 없으면 끊임없이 애비를 대적하죠. 이제 애비는 점점 늙어가니까 힘이 없죠. 네. 자식은 점점 이제 그 기운이 뻗쳐나가니까 이제 매먹고 사는 부모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재산을 뺏기 위해서 그러고,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공대하는 생산력으로 부모를 공대하는 건 하나도 없고, 그저 자식이라고 하는 그 관계성만 이용해가지고 끝없이 폭력으로 이제 근친학대를 하면 그걸로 이제 부모 공대를 안 해도 좋고, 생산적으로 살지 않아도 부모를 모신다고 하는 건 이제 부모 식생활을 책임지고 용돈을 책임지고 또는 그 부모를 호강시켜주고 하는 이런 걸 안 해도 그 폭력으로 그 얼굴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관계죠.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길로 가서 멀찍이 떨어져 산다면 문제가 다른데요. 그런 자들은 이제 깡패나 양아치로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깡패짓 양아치짓 못하니까 가장 자기 그 약한 부분, 그 애비에게 깡패짓 양아치 돼서 뜯어먹고 살기 때문에 기생충이죠. 기생충이기 때문에 기생충은 그 몸에서 떠나질 않죠. 떠나려고는 안 하죠. 그래서 애비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서 이제 그 빨아먹으면서 자기 도리를 하지 않아도 끊없는 폭력으로, 언어 폭력이라든지 주먹 폭력이라든지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애비를 괴롭히는 거죠. 애비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름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방송국에 터트린다든지 또 사람들한테 가까이 사니까 이제 애비의 흥과 티가 있겠죠. 그런 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겠다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협박질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애비가 참 여러 가지로 이제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냥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폭행하고 폭언하는 그거를 이제 신고를 해서 처리받으면 되는데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애비들, 이제 근친 폭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 그러니까 일하는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질서의식이 없으니까 자기 무능을 그걸로 하는 거죠. 끊임없이 남편의 허물을 잡아서 자기 존재 가치를 그걸로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사는 그 부모 또는 남자는 또는 여자는 참 살아있으나 정말 그 행복을 모르죠. 정말 괴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갖고 이제 이혼하려고 들고, 그리고 이제 자식하고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그러고 이런 상황인데, 옛날엔 그게 좀 어려웠죠. 근데 지금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끊고 살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지만 인간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근친학대가 그 아주 그냥 난무하고 또 그 여자가 남편한테 근친학대하는 거죠. 무질서하니까, 질서의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질서의식을 가지면 그게 치료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질서의식은 예수 안에서 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는 건데, 예수를 믿어도 예수한테 이걸 구해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들은 그 습성이 어디로 가요? 끊임없이 다투는 거죠.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말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자들은 그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잘못한 거, 5년 전에 잘못한 거 다 기억해놨다가 그냥 술 먹으면 털어놓든지 꼴통 나면 털어놓든지 끊임없이 그걸로 공격해야 되죠.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서 그러면 여자고 남자고 자기의 존재감을 생산성으로 보여야 돼요. 생산성.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예수의 긍휼을 받아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응답받는 걸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라. 응답받는 생활로 존재감을 드러내면요, 좋은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아신 바가 되는 거잖아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응답을 받았으니까 12회로 혈육증 같은 여자가 예수님 옷가로 가서 손만 대도 낫겠다는 믿음 갖고 접근을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 곁에 사람들이 막 옹이하고 있어가지고 밀고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여기 사람들이 미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내 몸에 손댄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이실 짓고 했죠. 자기가 12회로 혈류증으로 왔는데 많은 의원들한테 가서 고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재산만 탕진되고 병만 더 악화됐다고 이제 고백하는데, 예수님 옷가에 가서 손만 닿아도 날 같은 믿음으로 했더니 정말 제가 낫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것처럼 예수님한테 응답 받는다고 하는 거는 나는 너를 모른다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돈 달라, 밥 달라, 뭐 달라고 세상 거 달라고 하는 응답만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근처에 이제 자기를 학대하는 질서의식이 없는 아들놈, 질서의식이 없는 마누라,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서 하나님이신 가시잖아요. 근친학대가. 미라는 아들은 그 애비의 재앙이거든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것도 아니죠. 경제력이 없으니까 애비한테 달라붙어서 돈을 받아가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하죠. 이제 애비가 죽으면 자기 거라는 거죠. 상속법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당당하게 자기 돈 뺏어가듯이 뺏어가면서 애비에게 학대를 하는 거죠. 그 학대받는 애비는 그 가시나무 가운데 사는 거잖아요. 인생의 만남에 끝없이 찔러대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이 학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끊임없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앞에 이제 그 주어진 환경을 온유 겸손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온유는 수용력이에요. 하나님의 수용력, 겸손은 하나님의 적응력 또는 인내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온유 겸손은요, 하나님이 주신 세팅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아들, 그러니까 미련한 아들 딸이겠지만 그들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질서의식도 없고 예수로 말미암는 질서의식을 받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한테 줄 수 있는 건 폭력밖에 없어요. 그걸로 자기 얼굴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폭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요, 생산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아들이라든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자들은 전부 폭력성이에요. 양아치 족보 같은 생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얼굴 때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기생충처럼 누군가한테 붙어서 뜯어먹고 살아야 돼. 뜯어먹고 사니까 이제 자기 얼굴 세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시달리는 거를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은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도 향기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찔려도 감사하는 거죠. 찔려도 감사하는 거고,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게 가시를 내갖고 같이 찔르지 못하죠. 백합은 가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완전히 통제받아서 인간 속에 있는 가시를 다 억제해버리고, 그저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하는 거죠.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임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를 그 속에 가뒀는지 이제 알게 하죠. 그래서 사랑의 거푸집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셔요. 사랑의 거푸집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 본질,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인간 육신의 성질이 있잖아요. 인간도 본질이 있고, 그것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라 그거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 본질을 공급받아 사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죠. 그런데 인간은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한테 매달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찔르는 사람들의 고통을 받은 만큼 그게 아까페로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으면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하려면 섭섭하기를 무리쳐야죠. 하나님, 나를 여기다 왜 두셔서 이렇게 고통받게 하십니까? 막 괴로워하는 거잖아요. 그 섭섭한 거, 불평, 불만을 다 없애야 되니까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이 이끌어 가시죠. 성령으로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에게 이제 그 사랑의 거푸집의 의미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친학대 당하는 거, 그 다투는 아내로 인해서 오는 근친학대, 미련한 아들로 인해서 오는 근친학대를 인간의 방법으로 대처하지 말고 사랑의 거푸집으로 삼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까페 사랑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받으면 받은 만큼 예수 앞에 나가서 아까페로 그걸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방법을 부인하고 그 찔러대는 아픔을 짊어지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푸집에 아까페가 채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페로 사는 자.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페.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아내도 기생충이고 미련한 자식도 기생충이에요. 그 속에서 인간 기생충이죠. 그러니까 뱃속 기생충 같으면 구충약 먹고 제거하면 되지만 인간 기생충은요, 그 하나님이 세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이미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다, 그죠? 가시나무 속에 그 사람을 두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가지고 사랑의 거푸집을 알려주죠. 이 인간이 지구에 온 것은 먹고 마시고 놀라고 보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성품 그 능력을 받아서 그것으로 사는데 능한 사람이 되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지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이 지구상에 보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사랑의 거푸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거푸집을 깨달은 만큼 예수한테 매달리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에 복종하는 거죠. 내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근친학대하는 사람들 속에서 아까페를 주 예수 앞에 구해갖고 받아서 근친학대를 당할수록 아까페로 그걸 이겨나가야 돼요. 그 환경을 아까페 본능으로 소화해가지고 아까페만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욱하는 감정이 나온다든지 자기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아까페로 다 그거를 아까페 사랑으로 다 그거를 이겨가도록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를 자기 속에 채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로 한 번 살고 두 번 살고 끊임없이 살면 그게 이제 사랑의 거푸집에 시멘트가 부어져서 굳어가듯이 그 아까페가 그 사람의 그 습성이 되고 이제 성품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를 받아서 행동하는 성품이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랑의 거푸집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데 습관된 거죠. 다투는 아내는 끊임없이 양아치 조폭으로 사는데 굳어진 거고, 미련한 아들은 끊임없이 지 애비에게 조폭 양아치 짓을 해가면서 사는 것으로 굳어지죠. 그들은 그렇게 굳어져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예수님이 주신 세팅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세팅이니까 그거를 주권자의 뜻에 따라서 주신 거니까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려서 감사를 하면 처음에는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조합, 이런 만남 속에 살게 하시나 하고 오해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다가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서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지 알게 되죠. 그거는 사랑의 거푸집으로 준 거다.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가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끊임없이 받아서 행동해라. 한 번, 두 번, 10번 끊임없이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아가페로 사는데 주력해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공격을 하면 할수록, 미루는 아들이 공격하면 할수록, 다투는 아내가 공격하면 할수록 그들의 생존 방식은요, 이 여자가 사는 법, 아들이 사는 방법이, 아들, 딸이, 자식이 사는 방법이, 세상에 나가서 깡패 조폭으로 사는 자식들도 있지만 집안에서 자기 남편한테, 자기 부모한테 양같이 조폭으로 사는 자식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부모 재산 뜯어다가 자기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마누라가 사는 방식이고, 자식이 사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굳어져서 이제 죽으면 지옥이죠.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찌르는 가시 속에다가 두신 거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백합이 되는 거고, 감사함으로 안 받아들이면 서로가 서로를 이제 찌르겠죠. 자식이 그때 그러면은 애비도 성질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이제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내신 지구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 앞에 가서 아가페 권능을 많이 받아다가 행동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그 행동하는 게 아니라 양아치 조폭한테 당한 것을 보복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보복이라고 하는 건 미움이잖아요. 미움과 증오가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거푸집이 아니고 이제 마귀의 거푸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마귀가 채워지고 마귀의 몸이 되는 거죠.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인간들 속에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사랑의 거푸집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시는 일을 이제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 속에 오셔갖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셔요. 욥의 감사를 하게 하시면 서로 물건 먹고 막 보복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한테 붙들려갖고 백합화가 되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로 서로가 찔러댈 거냐 아니면 백합화가 될 거냐 이거거든요. 그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백합화가 되는 길로 가죠. 그럼 백합화가 되는 길로 가려면 그렇게 주신 환경을 남치게 감사해야 돼요. 남치게 감사한 만큼 근친학대하는 아들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소화를 하는 거죠. 감사로. 근친학대하는 아내를 주신 것 또는 남편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게 되죠. 그렇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뭐를 주냐면 온유 겸손이라는 예수의 성품을 줘요. 예수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사랑의 거푸집을 감사함으로 받죠. 아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으로 살라고 주신 거구나 해갖고 그때부터는 열심히 감사를 하죠. 온유 겸손으로. 하나님 뜻의 온유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네 삶 속에 사랑의 거푸집으로 삼아서 거기에 아가페를 무진장 끌어다가 아가페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아가페를 무진장 끌어다가 아가페로 사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따르죠. 온유 겸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 앞에 엎드려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아가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막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에게 와가지고 기도 힘을 줘요. 그래갖고 간절히 기도하죠. 뭐를 구하느냐? 그 사랑의 거푸집에 하나님 아가페 본질을 예수로 말면 끌어다 채워요. 그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아서 행동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면을 이제 갖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냥 세면만 집어넣는 게 아니죠. 이제 이것저것 섞어서 모래하고 뭐 작은 조약들 같은 거 넣고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거기다 붓잖아요. 이것처럼. 그게 이제 굳어지면 건물이 되는 것처럼 아가페로 사는데 주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습관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양아치 조폭으로 사는 사람은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로 아깝게 사랑을 받아다 사는 사람은 또 그대로 굳어지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되고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어렵게 되고요.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습관이 길들여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시려고 그렇게 사랑의 겉붙집을 주는 거거든요. 사랑의 겉붙집은 양아치 조폭 같은 자식들이 곁에 달라붙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생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애비고 먹고 성장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해보려니까 생활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비고 뜯어먹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뜯어먹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는 찾아먹고 싶고 책무는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공대를 한다든지, 아니 부모 거를 먹어도 애비엄이 공경하고 그렇게 도리를 다 하면서 먹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건 주기 싫고 뜯어만 먹으려는 거죠. 그 양아치 조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아치 조폭은 자기들 도리를 다 안 해도 주먹의 힘으로, 폭력의 힘으로, 폭력이 곧 정의다 이래갖고 당당하게 살고, 무슨 말이든지 지들이 잘못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기탄 없이 행동을 해요. 방금까지도 부모한테 폭력을 쓰고 나서요, 필요하면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래요. 돈 달라는 거죠. 안 오면 뒤집어엎고. 이게 이제 우리 한국뿐이 아니라 인간 세계 어디든지 이게 양아치 조폭처럼 행동하는 자식들이 다 있어요. 효자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질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정 코스인데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질서의식을 강하게 갖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양아치 조폭의 길을 한 거죠. 부모를 공대하려니까 생산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러거든요. 부모한테 효도하는 자식들이 왜 땅에서 잘 되냐면, 효도하니까 양아치 조폭 짓으로 살질 않잖아요. 효도하려니까 돈이 필요하고 생산성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그쪽으로 가니까 생산적인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부모를 공대하니까 그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어서 부모 공대하니까 부모에 비해서 축복이 나가죠. 축복이 나가니까 아이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속에는 인간의 질서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질서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질서의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인간의 질서의식은 엄마 태로부터 받는 건데요, 그거 좋게 받아갖고 나온 자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집집마다 효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짜 효자 하나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그 양아치 조폭의 짓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식으로 살게 하는 사람만 효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한테 그 질서식을 받기 전까지는요, 사는 게 그 방식인데요, 그것이 없으면 돈을 벌 길이 없으니까 양아치 조폭으로 살죠. 양아치 조폭의 그 한 단면은 이제 공갈협박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해공갈단도 생기는 거죠. 그 자해공갈단의 시작은 이런 거예요. 엄마는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사랑받은 만큼 엄마한테 효도해서 공부를 잘하는 걸로 이제 엄마한테 대가를 드려야 되잖아요. 엄마가 자기를 고생해서 이제 키워주니까 엄마 아빠한테 내가 좋은 성적으로 드리자 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고 엄마 아빠한테 돈을 뜯어내고 싶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너스리를 뜨는 거죠. 밥 먹으면서, 엄마 우리 반에 누구 있잖아. 그런데 그 애가 있잖아, 오늘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으려고 그런 거야. 그런데 다행히 누가 봐서 안 죽었어. 그러면 엄마가 그 마음 들 때 가슴이 철렁하잖아요. 응? 얘도 그렇게 부모로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떨어져 죽으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래 공부 못해도 좋다, 네가 그렇게 무능해도 좋다, 그저 사람만 다오, 이런 식으로 이제 엄마가 기대치를 양보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엄마가 기가 죽죠. 그러면 엄마 돈 주면 돈 주고 다 뜻받아죠. 주죠. 그 양아치 조폭은 거의 자해공갈단이고요.
술만 먹으면 예, 이제 흉기 갖고 난리치고요. 그리고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여자들도 예, 그 만남서부터 남편 만나서 지금까지 이거 양아치 조폭 근성을 가진 자들은요, 기본이 자기 사랑이 굉장히 강해요. 사람이 정신연령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이웃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남편을 공대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희생을 몰라요. 자기 희생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고통을 주면 그걸 다 기억해요. 그래갖고 술만 먹으면 같은 말도 하고, 같은 말, 이제 자기가 그때 당한 것에 대해서 증오와 복수심을 갖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죠.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피할 수도 없어요. 그걸 고스란히 겪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밤새도록 그렇게 시달려 놓고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정스럽게 얘기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멍치죠. 방금까지도 흉악한 양아치 조폭처럼 행동하다가 갑자기 새 사람 돼갖고 다정다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망각 증세를 보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조금 전에 한 정말 악한 짓들이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냥 자기 권리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신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자아가 있는 거죠. 막 남편한테 양아치 족보짓을 끊임없이 해대면서 남편을 괴롭히다가 또 다른 자아는 이제 아주 따뜻하게 대하면서 살갑게 굴면서 자기 권리만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라고 하는 존재가, 또는 반대로 이제 남자가 또 여자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만남 속에 사는 사람들은요, 사실상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넘치는 감사를 이제 성령으로 이끌어서 하게 하시면요, 지옥의 고통이라는 거를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으로 몰아넣으시는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가게 되는가를.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페로 살라고 하셨구나. 예수 앞에 나와서 아까페 능력을 받아갖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은 망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혹독하게 마누라한테 당하고 혹독하게 미련한 자식놈한테 당하면은 죽고 싶고 참담하고 괴롭죠. 그러면 그 남편이나 아내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 길이 없죠.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애비가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누구한테 위로받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아무도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죠. 아무도 그를 뻗어두면 줄 자가 없죠. 참 슬픈 건데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지구에 보편적으로 집집마다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을 가시로 살 것이냐 백합으로 살 것이냐는 것을 이제 결정하라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백합으로 살 것을 권유하시는 거죠. 그래갖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남치게 감사를 하면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왜 그런 것을 주셨는지가 환하게 드러나는 거죠. 인생은 짧은 거예요. 어쨌든 뭐 100살을 살든 200살을 살든 순식간에 지나가요. 죽음이 곧 다가오죠.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이 지상에서 예수 믿고 아까페 능력 끌어다가 아까페로 살아야 예수 믿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입으로만 믿으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 사람 속에 상당수가 양아치 조폭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있으면 양아치 조폭으로 살 필요가 없죠. 먹고 살기가 빡빡하니까 양아치 조폭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능할수록 양아치 조폭으로 삽니다. 대한민국에 좌파하지만요, 그 빨갱이들은 전부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무능하니까 양아치 조폭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백합으로 살 것이냐, 가시나무 가시로 살 것이냐, 이거거든요. 가시는 결국 이제 그 작벌당해 갖고 불에 던져지는 거고, 백합은 사랑의 거푸집으로 예수 안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아까페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교회를 다니다 보면서 양아치 조폭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백합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백합의 길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은 백합이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일단은
예, 그러면 넘치게 감사하는 거예요. 세팅을 감사하는 거죠. 예, 그런 아들을 주신 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마누라를 주신 걸 감사해야 돼요. 그런 어떤 자는 또 부모가 또 자식한테 양아치 조푸하는 데도 있어요. 예, 또 어떤 데는 남편이 또 아내한테 양아치 조푸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 상황을 넘치게 하나님 앞에 세팅하신 하나님, 주권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자면 이제 후방으로 보낼 수도 있고 최전방으로 보낼 수도 있듯이,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를 해주신 것을 주인한테 넘치게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온유겸손이 주어지고요. 예,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쫙 하고 나타나가지고요. 예, 사랑의 커프집을 위에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우치죠. 예, 사랑의 커프집을 위에서 준 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예,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거는, 예, 아까의 사랑으로 믿는 거지, 예,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죠. 그러면 이 지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뭐냐? 예수님 말씀대로 아까페로 살다가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교회당 쳐갖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말하자면 큰 공로하고, 예,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도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 아까페로 사는데 주력해야 되는 거죠. 아까페는 꾸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라면 피조물 속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데요. 예, 하나님 것은 하나님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거든요. 누구도 예수 믿으면,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아까페를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자만, 예, 아까페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믿는 자만, 예, 진짜 이 지상에서 그 속사람이 아까페로 산 거죠. 그러니까 아까페가 그 몸을 움직여서 사니까 그 아까페 성품이 그 사람 것이 된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질 화목을 받은 거죠. 예, 예수의 화목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속죄 화목이 있어요. 또 하나 화목은 이렇게 예수로부터 아까페 능력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로 우리 몸을 주장하시면 그게 이제 그 아까페로 사는 성품이 그 사람 것이 되죠. 그 성품을 가지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죠. 그래서 그걸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그 본질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능을 행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나고 예언을 하고 뭐 많은 능력을 행했어도 하나님하고 본질 화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진노한다고 그래요. 예, 기독교의 구원은요, 진노하시면서의 구원이에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구국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세요. 먼 손에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요.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은 왜 이제 그 잡초처럼 돋아나서 대한민국을 괴롭히냐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는 교회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안 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만큼 그것들이 돋아나서 대한민국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들을 물리쳐야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서 아까페 사랑으로 살려면 예수 앞에 그 사랑의 능력을 끌어다 써야죠. 끌어다 써가지고 그걸로, 예, 성품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본질로 화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본질로 화목이 된 국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진노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나라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한 숫자에 비례가 돼, 정비례가 되는지 뭐가 이제 하나님 나름대로 저울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김정은이도 소멸되고 시진핑도 소멸되고, 중공 앞잡이 부역자들도 소멸되고, 북해 앞잡이들, 그 부역자들도 소멸되는 거죠. 친북 인사라고 그러죠. 중북주의자들, 그리고 중공을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이제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국기도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 모여서 막 소리치는 것도 그들의 구국 행동이라고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많아야 돼요. 많으면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그것들을 다 소멸하셔요. 그렇게 하면서 나가서 외친다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회로 삼고 대적하는 그걸로 악용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겉붙임을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사 능력을 예수님이 주어요. 성령으로 받아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의 온유겸손이 와서 하나님이 사랑의 겉붙임에 우리 속에 아까페로 사는 훈련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걸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고통 주는 걸 다 끝까지 짊어지고 아까페 권능을 구해서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전심전력하는 그렇게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들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그 본질의 화목을 입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되고 하나님 진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의 사랑하는 백합으로 드려지는 아주 좋은 선택을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성령으로 감사를 넘치게 해서 예수의 온유겸손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나타나고 거기서 사랑의 겉빛집을 깨우쳐갖고 그거를 그대로 순종해서 예수한테 아까페 권능 받아서 아까페 권능으로 미련한 아들을 대하고 아까페 권능으로 다투는 아내를 대하는 거예요. 아까페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생활을 꾸준히 하다가 보면 그 아까페 성품이 그 사람 것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그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까페 권능 받아서 열심히 살면 결국 그 아까페 성품이 그 사람 것이 되고 그 사람에게는 예수가 그와 함께 그만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지 않고 아버지와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고 그랬습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아까페 사랑을 무한히 받아서 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리면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갖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까페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면 구하는 힘을 줘요. 그럼 예수님 응답을 가져와갖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응답 받아다가 정말 우리 속에 아까페를 공급해줘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죠.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뒤를 따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